예. 크게 이두 가지 요소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큰 부분들은 그 미래의 종말, 미래의 종말인 예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차원에서 로마라는 제국의 일과 거기에 대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 결국 이 예수를 통한 새 창조라는 것들이 우리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 측면. 이거를 크게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 전체가 어떻게 보면 새롭게 된다라는 그 의미에서 나 자신과는 무관하게 일어난다라고 바라보는 방식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에 뭔가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것도 얘기하면서 그 종말에 대해 예수가 이 예수를 통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부분들의 의미를 감상. 그 두 가지 방향 모두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죽음의 한계라는 것들을 예수가 극복한 것처럼 그런 방향에서 예수께 우리의 온전한 것을 드리는 그 방식을 통해서 이 두 극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제국의 정점에 도달한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이제 그 인간이 만드는 도시가 발전돼 국가가 되고 제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정점에 도달한 로마 제국. 이 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답이다. 뭐 이런 이제 계시록 이야기가 나오고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의미. 성경은 결국에는 역사에 대한 해석이고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은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던졌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든지 뭐 이렇게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라든지 그래 위해서 이제 희생을 했는데 그래 위해서 막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막 이렇게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뭐 100년이나 200년이나 뭐 1000년 후에 이루어질 건데 그때는 내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럼 나는 거기에 되기 위한 하나의 재료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뭐 발표 베냐민인가요? 그 사람이 지금 진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가 성공해야지. 앞에 앞에 성공을 위해서 몸을 던졌던 사람의 희생도 의미가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가 있긴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나로 보게 되면 그 사회에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유토피아가 된 사회에 나는 주축도로 됐으면 하죠. 그런 이제 고민이 하나 생기고 난 다 갈아서 넣었는데 사회는 글로 가고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없어지는 문제가 있고 그럼 나는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나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거에 좀 달려가게 되는데 문제는 또 내가 죽는 거예요 또 이게 죽고 나면 내가 뭐 할 때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국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이상사회, 꿈꿔던 이상사회 완성을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난 죽고 나서 이제 부활에 참여하게 되니까 내 개인의 그 고민들이 해결되어서 이제 이 레슬리 뉴비든 같은 이런 비전이면 나는 뭔가를 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내를 던지고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자기 생각에는 역사적인 어떤 인간의 질문에 대한 하나의 이제 이
성경이 주는 해석이고 이게 답이다라고 해서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이야기를 이 역사를 이해하는 하나의 이제 독특한 해석으로 이제 성경이 주는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기는 이제 선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살아가는 하나의 답을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저는 마지막 챕터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네. 이런 인간의 역사성을 아는 사람도 네. 서울역에서 네. 매일 그냥 한번 무사히 끝나도록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잘 맞습니다. 또 그다음에 예수를 못 봤기 때문에 예수를 보면 뭐가 달라 그런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분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역사에 대한 해석을 갖고 있다는 거죠. 빅뱅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태어나서 진화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난 살고 있고 또 이제 미래 비전도 있는 거죠. 나는 뭐 집을 한 채를 서울에서 살겠다든지 나는 뭐 자식을 낳아서 살고 뭐 나는 성공을 해서 난 뭐 10억 부자가 되어가지고 나는 뭐 경제적 자유를 누리겠다든지 이런 비전은 다 있는 거죠. 누구라도 다 해석은 있고 누구라도 다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해석과 그 비전이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해석과 비전을 가지게 되면 이제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됐고 내가 누구냐에서부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를 완전히 이런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빅뱅에서 시작돼가지고 지나가려다가 나를 이제 10억을 벌겠다는 사람하고 이 뭐라 그럴까 이게 역사에서가 비전이 다른 거죠. 살아가는 삶도 다르고 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노력할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하고 이 성경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아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차이점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게 계시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당대 문명의 정점이 이루었던 로마의 길. 그런데 그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경을 했는데 그 성경의 눈으로 보면 겉은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음료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로 얼마나 폭력과 이런 것들이 가득했는가. 그리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교만으로 가득 찬.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제국들의 정적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험했던 아시리아부터 해서 나왔던 제국의 정점에 로마가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에 특히 계시록은 그거 묵시라는 차원에서 상당한 상징이 이런 것들 활용을 해서 이 로마의 길과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부분들을 부각을 하고 이 나라가 결국에는 지금은 그 패배하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 결국에는 그거를 특히 이 인간이 결코 넘을 수 없는 길인 죽음. 이건 인간이 도달할 수밖에 없는 한계 지점인데 이거는 결국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인 것이고 이걸 극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절망이나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바친다는 그 방향을 통해서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되게 좀 의미심장하게 보이는 문구가 보면은 한쪽에서는 모든 군사력과 경제력과 이데올로기의 무기로 싸웠고 다른 한쪽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오래 참는 고난과 희생의 무기로 싸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결국은 믿음과 소망과 오래 참는 고난과 희생의 무기로 싸우라는 게 가르침인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데가 있는가? 어, 아이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예,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앞에 군사력과 경제력과 이데올로기라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예, 이렇게 누군가 싸움을 걸든 어쨌든 이렇게 싸움이 시작되었을 때에 예, 믿음과 소망과 오래 참는 고난 그리고 이런 희생의 무기로 싸울 수가 없는데 없었는데 없고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해야 하지 싸움이 나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는 어떤 원론적인 답으로는 이걸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저 우리 초기 기독교가 이제 로마가 뭐 생각하면 우리 그 21세기 초에 미국처럼 이제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뭐 이랬던 거죠. 그 아까 군사력, 재선, 그다음에 경제력, 그리고 이데올로기 이런 걸로 이렇게 이제 지중해 사회를 지배했고, 근데 기독교인들이 아까 말한 믿음과 뭐 사랑과 고난과 이걸로 이렇게 싸워서 다 죽었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가 칼로 죽이는데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본인이 이제 죽으셨고 여기 이제 이 요한계시록 그 어떤 이제 계시록을 받았던 그 교회들도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서 결국에는 이제 로마가 기독교가 되고 국교화가 되는 어떤 이제 그런 세계사적 승리가 있었던 거죠. 서양이 그래서 기독교화되고 또 이제 기독교가 타락하고 뭐 이런 이제 역사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길은 이제 믿음과 소망과 오래 참음과 사랑이고 이제 이런 분사력과 이런 것과는 다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성경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 성경의 비전은 로마의 길과 예수의 길은 다르다라는 건데 어느 순간에 얘기가 나온 것처럼 그거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힘을 얻게 되면서 그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길을 그리에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게 되죠. 대표적인 게 뭐 십자군부터 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 이제 그게 네.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십자군 전쟁은 이제 기독교인들의 로마의 거죠. 로마의 군사력과 경제력과 이렇게 이제 지중해 백번 장악하려고 하고 실제로 그거 네. 십자군 원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할 때도 그 실제로 정말로 이 예루살렘을 어, 회복하겠다라는 신실한 마음인가? 라고 질문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 너무 잘 확인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얘기하신 것처럼 상권의 장악이 이런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참 어이없게도 십자군 원정을 나가서 같은 기독교다라고 하는 동방정교를 참사라는 말씀하기도 했으니까. 그렇다 여기서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지만 믿음과 소망과 오래 참고 고난을 이기는 이것을 희생의 무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희생의 무기로 싸운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했을 때는 희생된다라는 게 맞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희생 강하죠. 네, 그러니까 고난과 이거 희생의 무기로 싸워라. 네. 그러면 이렇게 희생의 무기로 싸웠을 때, 네. 아까 지현님이 말씀했던 본문의 내용처럼 네. 그 먼 미래가 나는 볼 수 없으나 네. 그 미래가 온다. 결국은 네. 이게 난 볼 수 있다는 거죠. 부활해가지고 나는 볼 수 있다. 부활해서 나는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금 이 세상에서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네. 죽음을 극복하고 나가. 나가. 그러니까 이제 그 희망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그 박순경 선생님이라고 그 우리 그 칼바르트 전공하신 학자가 있는데 미영희 선생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선생님, 우리 뭐 이거 할거 너무 괴롭고 우리 왜 이래 살아야 될까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까 미영희 선생님 담백하게 죽으면 다 끝난다 이랬더니 죽으면 물어가는 거고 부질없다. 이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아니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는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그렇게는 생각할 수가 없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세상이 오고
자기도 부활해가지고 세상에 산다고 생각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다고 제가 그 우리하고 같이 칼럼에서 뭐 오인데 그 목사가 때 들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는 뭐 이러다가 뭐 암만치 뭐 넘어가고 이래도 죽으면 다 끝이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여기에서는 완전한 세상도 오고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또 그 안에 나도 부활해가지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이 해피엔딩에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안 나왔는데 믿음과 소망, 이 희생과 그 희망이 있어요. 희망. 그 희망. 그게 있어야 돼. 예? 그게 없으면 세상에서 제일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고 그걸 지켜볼 수 없다면 결론이 사기죠, 사기. 뭐냐면 사람들이 이래 살 만한 어떤 그런 기반이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그럼 이렇게 하나- 살지 않게 그래 되면 되는 철학이고 기독교에서는 없죠. 그런 철학이고 부활했기 때문에 종교가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기독교에서는 없어요. 답이 없는 거죠.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아무도 예.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지금으로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논리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네. 역사의 진보를 위한 길을 걸어가는데 네. 역사는 진보하지만 나는 사라진다. 이런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대를 위해서 소리 희생하라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 미랄이 떨어져서 썩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거를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내가 그냥 단순히 없어지는 희생물로 도구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영광의 길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부분들이 부활이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참 논리적인 그 이야기라는 게 결국 여기서 약자로 선택돼서 그 강자들과 구분돼서 투쟁을 약한 투쟁을 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뒤에는 나는 그 사람들이 선택받지 못한 그 선택함을 받고 그게 기독교죠. 그 자체는 굉장히 야비한 부분이기도 하거든. 예. 너는 지금은 못 받아서 너는 그렇게 살지만 예. 나는 결국에는 부활을 해서 그 선택받은 민족으로 살 거란 아주 좀 이상한 논리라는 게 숨어 있어요. 니체가 이런 식으로 아 그래요? 네. 아 미쳐버렸어요 오히려 보면 지금 못 받아서 나중에는 나는 너것들이 못 받는 선택은 사후에 받아서 너는 즐겁지 않은 지옥에 있지만 나는 지금 그게 그래서 핵심이죠. 그게. 굉장히 지금에 하는 당신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의 미래에 대한 지금 여기서의 어떤 저거거든 희생이거든. 예. 기독교는 그래요. 끝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론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이. 그래서 또 어찌 보면 좀 그래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 그걸 위해서 저렇게 달려가는 그런 걸까? 아까 차라리 뭐 진보를 이뤘던 사람들 당장 뭐 민주화를 위해서 네. 자기 동료가 그런 거 맞아 죽고 네. 그게 붕괴해서 네. 바로 나가서 자기 죽음을 모르고 그냥 뛰어나가는 차라리 그게 낫지. 나는 그 뒤에는 모르겠어. 나의 분노함이 그 자리에서 네. 나의 진보는 모르겠어. 그 다음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진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요. 그러니까 예. 네, 그냥 내 옆에 동료가 죽은 거죠. 그래서 동료가 네. 죽었고 그 불합리한 그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분노에서 뛰어나가서 같이 그냥 불사르고 죽는 내용. 그 뒤에 뭐가 있겠어요? 내가 다시 부활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나는 하나의 씨앗이 되고 이런 거 생각 못 하거든. 네. 그런 상황하고 기독교인들이 약간 그런 내용들 염세에서 뒤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내용 때문에 앞당겨서 받으려는 그 축복에 대한 염원이 굉장히 크다는 것들이고 빨리 쉽게 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독교 약간만 부하게 되면은 빨리 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의 못 채우는 욕망이 뒤에서의 보장해 준다 하는데
조금만 양보해서 현실에서 좀 좀 빨리 해주면 안 되나? 예. 거기에 대한 예. 것들이 축복의 하나의 어떤 단계로 봐지는 게 많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사리 살았다가 뭐 좀 풀리고 이러면 예. 축복에 대한 내용들이 막 부어졌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네, 저는 모르겠다. 그냥 양식껏 살아라. 뒤에는 어떨지 모르겠다. 가장 사는 것만이 불쌍한 사람들과 같이 공동을 이루고 희생을 같이 해야만이 인간의 도리다. 네. 뭐 이 정도 끝나버리면 예. 그냥 정말 제대로 된 뭐 사상이고 할 것 같은데 예. 저는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약간 빈약한 그 논리 때문에 예. 자꾸 축복에 대한 것들이 많아져갖고 기독교인들이 되고 나면 완전히 내가 어제 그림 봤어요. 정용진 회장 조경하는 사람 페이스북인데 내가 다시는 교회 안 간다 하는 다짐한 게 그거래. 저번 주에 교회를 갔는데 무슨 교회 이런 근데 무슨 교회를 갔는데 제 차에 꽉 차서 제 앞자리에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앉으려고 하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나요? 이렇게 그래서 그 자리에. 장로석이 가도 돼요. 아니 두 줄이 밖에 있는데 못 하는 게 예. 아니에요. 그래서 또 봤는데 이유가 정평진 회장 그 식구들이 다 그래. 그렇죠. 에이씨 다시는 안 간다 이러고 사실은 교회는 아니죠. 예. 그것 때문에 안 간다는 걸 여러분들 다 아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 페이스북에 올려놨고 행사하는 게 아니고 예배 교회 예배하는 거죠. 그랬죠. 그겠지 보안 때문인지 뭐 그건 모르겠어. 섞어요. 그게 아니라 그거 정용진이 와도 이게 교인인데 그래. 그거를 교회도 이미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고 있는 것처럼 아주 제국의 길을 잘 가고 있죠. 그래서 그거 예수가 추구한 모습들은 안녕하세요. 예수가 추구한 모습은 음, 그 절대 화합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이라는 것 안에서 예. 어떻게 보면 화합이 일어나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교회는 그 돈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보안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대통령도 뭐 옆에 보안을 해야 되니까. 보안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재벌 집안인데 일반 사람들이 와서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뭐 사인을 해달라고 하든지 뭐 친한 척 하려고 하는 것만 그러는데 되게 방해를 여러 가지 사연이 이유는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누가 보기에 적각성 때문에는 좀 뭐야 웬 특권이야. 그렇죠. 특허 맞죠. 예. 아니 뭐 행사를 하는 거라고 하면 뭐 모든 행사에 내빈석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니까 비워두잖아요. 뭐 교회에서도 행사하다 보면 뭐또뭐 귀빈석, 내빈석 뭐 예. 이런 거는 예배를 보는데 그랬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 자리에 못 앉았다고 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렇죠. 어떤 이유들 상관 이유 불문하고 마음이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교회적이지 않아요. 예. 네. 그 얘기 오면 이제 다 단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밖에서 뭐 기업 회장이든 뭐 대통령도 그 주차하고 그렇죠. 그걸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좀 교회적인 어떤 예. 예. 아직 시간이 좀 남긴 했지만 예. 그러면 뭐 여기서 오시니까 좀 약간 우리가 좀 빨리 맞춰야 될 것 같은 이거 성경 한 걸음에 대한 메시지를 좀잘 들어야 돼. 오 그렇죠. 네. 그러면 추경을 어떻게 보면 이게 8강에 좀 강연을 해달라고 네. 이게 서론에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래 나와서 나온 책이 이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 근데